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우라 야코는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수필가였습니다.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 가게를 열었는데 날로 번창하자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 가게들이 장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분주하게 일하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다른 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는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정 품목은 들여놓지 않았고 손님이 그 물건을 찾으면 다른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쓴 글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현상 공모에 출품하여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어 평범한 주부에서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때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던 율법 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 내가 먼저 참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풀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일까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당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골짜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많기로 소문난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비유는 실제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곳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만이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되었지만 강도들은 그를 내팽개친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사장은 아무것도 못 본 척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보조하고 성전 기물을 관장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마침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름부가 포도주를 붓고 응급조치를 한 후에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치료비를 부담하고 더 들면 돌아올 때 꼭 갚을 테니까 잘 돌보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라.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십시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자녀가 강도 만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며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에 관한 새로운 관념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세리나 거리의 여인들과 같은 죄인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너희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다짐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이 여리고의 그 외딴 골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저잣거리였다면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른 척하며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강도 만난 자를 부둥켜 안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제사장들은 다르다고 칭송했겠지요. 혹여 사마리아 사람이 손을 대려고 가까이 하면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느냐고 책망하며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여리고의 한 골짜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나는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는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서는가? 오늘도 수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가난과 아픔 등등 수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이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침 한 본문 31절로부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리라. 만약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이라도 모른 체하고 피해서 지나가시겠습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보존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막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결같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피해버렸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우회해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강조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순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죄와 허물로 신음하던 백성들이 사죄의 은총을 입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시체와 같은 부족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정결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버린 이 죄는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충실했지만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어야 할 대상이 나타나자 그만 외면하고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참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바로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바로 주님의 고통이자 주님의 눈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쓰러져 가는 자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가난에 지쳐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실패하여 절망하는 자들의 그 아픈 자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이웃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33절로부터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사마리아 사람은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멸시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고 접촉하는 곳조차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한 후에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남을 나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간다고 누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서 짐승이라도 다쳐서 죽어가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가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율법 교사나 그 전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희생하며 베푸는 사랑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비참한 백성들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뱃서대로 몰려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짜증을 내는 대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과부나 그의 친척들이나 어느 누구도 내 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위로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부가 평소에 선하고 경건한 사람을 살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살았느냐 전혀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의 슬픔과 눈물을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만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가까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는 끝까지 해야만 합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꼭 갚을 테니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곤경에 처한 이웃을 섬겼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루 품삯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따라서 2 데나리온은 어림잡아도 2달치의 숙박비에 해당했습니다. 비용이 초과할 경우 이후에 더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끝내지 않았고 행동하며 섬기는 손과 발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속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실한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희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구제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수고하는 사랑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격스럽고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나 다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즘 기온이 떨어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운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사랑과 정감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좋은 주막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심령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주막을 만드십시오. 그 주막에서 예수를 만나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막에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 주막에서 형제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이교도였던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자 남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불평하면 마루를 더 깨끗하게 닦고,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더 훌륭한 아내와 더 좋은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문 36절로부터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가까운 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서 네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베풀어라. 네가 먼저. 주님께서는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랑과 긍휼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